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강의를 좀 자주 다니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첫 인상이 참 중요하다. 예, 그런 좀 촉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가면 야, 오늘 강의 좀 힘들겠다 이런 교회가 있고, 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굉장히 기대감이 생기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어떤 마음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기대 맞아요. 예. 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처음 보는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그 청년들의 열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야, 요즘 제가 굉장히 좀 피곤한데 오히려 힘을 얻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찬양을 같이 드리는데 정말 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같이 청년들하고 찬양하면 그냥 헬스 안 해도 살이 빠지겠다. 예, 너무 뜨겁고 너무 열정적이고 그래서 바람은 이게 4번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정말 이 양주 지역이 청년들이 살아남으로써 이 양주 땅이 다시 부흥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 귀한 만남인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만남인 것 같아요. 찬양 드릴 때 너무 뜨겁게 감격 가운데 열정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소망하는 바는 찬양 드릴 때 앞으로 더 감격스럽고 열정 있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설교 들을 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들을 때도 아까 찬양할 때 그 뜨거움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감격과 뜨거움이 연결되길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얼핏 들었는데 뭐 140명 왔다고요? 예, 지금 140명은 안 되죠. 예, 그래서 강의 주제가 좋아야 돼요. 예, 강의 주제가 기독교 세계관이니까 뭐 이게 뭐야 이게 와닿지 않는데 그죠? 예, 근데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 연애도 정말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요. 예, 그걸 더 잘하시려면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예, 산은 산인데 물 속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빙하라 그러죠. 아이스버그라 그러는데 그죠? 이건 보이죠? 예,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빙하가 있으려면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물 속에서는 이런 더 엄청난 산이 있어야지만이 이 산이 우뚝 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별로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사명은 인기 없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예. 분위기 좋아요. 예.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에. 근데 이 부분이 청년들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자꾸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공한 인생, 멋진 인생, 아까 찬양에 올려드렸던 그 감격과 열정이 삶으로 이어지는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 밑바닥, 보이지 않는 이 밑바닥을 다져가십시오. 이것이 더 튼튼하고 더 큰 밑바닥 기반이 되어야지만이 보이는 산이 더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아무것도 이렇게 가느다란데 이거는 엄청나게 세우려고 이러면 결국에 나중에 무너져요. 청년의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외모도 예쁘게 가꾸고 또 몸짱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스펙도 쌓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 마음이 사로잡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자매님 기도하실 때 기도한 자매님의 그 기도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너무 유혹들이 많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폭탄과 같은 파괴력이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것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세대가 청년 세대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자라나고 있는 후배들, 초딩, 중딩, 고딩,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힘든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가면 예수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요, 여기에 투자하시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되길 바라고, 그런 열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지만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라죠. 자, 그래서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해보죠. 제가 청년들 잘 때 혹시 주무시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오늘 주무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자면은 혹시 제가 잠을 깨우기 위해서 중간에 저도 모르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이야 하고 이렇게 한번 주먹을 불 던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예, 아까 찬양보다 작아요. 자, 구호 준비. 자, 제가 예수님처럼 하면 여러분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러면 살아가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준비됐죠? 다시 구호 준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까?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기반을 다져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죠. 자, 그래서 말씀 먼저 읽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 강의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꼭 한번 묵상을 더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1절의 도전은 예수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말로만 그만하고 살아내세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사십시오. 믿는 자답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랍니다. 내일 우리가 대예배가 있을 텐데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청년들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초점 맞추고 하나된 마음으로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이제요, 믿음만 강조해서는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꾸 믿음이 중요한데 믿는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라면, 참이라면 그 믿는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하게 믿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하던가 하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신앙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게 청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임을 오늘 마음속에 확인하고 확신하시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고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2절,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대를 이미 본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이 세대를 본받고 있대요. 동의하세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나요? 교회 다녀도. 하나 예를 들게요. 이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특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까 찬양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드리고 감격 가운데, 열정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렸죠. 하나님이 흠양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드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 삶이 그렇게 무기력한가요? 청년 시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청년들은 왜 더 눈에 힘이 없어 보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의 맛은 아는데요, 그거보다 더 알지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말씀을 읽긴 하지만 그거 한 5분 10분, 길면 1시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밤 사이에 온 카톡 500개의 문자에 답장을 해야 되고, 수시로 심심하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뭘 보는지 지금도 카톡에 올리고, 주무실 때까지도 항상 말씀과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릴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스마트폰이 잠깐 없으면 불안해지는 이 느낌 아세요? 그게 이 세대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본받지 말고란 말은 이미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믿으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믿는 건 확실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상하죠? 예수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존재하네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또 세상도 좋아, 즐기고 싶어.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영향받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밑바닥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으로 이 기반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이 밑바닥을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다른데 그렇다면 별로 기독교의 진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고, 외모도 점검하시듯이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좌우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리라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데 또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준비되는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들을 벗어버리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돌아보죠. 자,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요, 별명을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카멜레온 크리스천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카멜레온의 특징은 뭘까요? 카멜레온의 특징이 뭐예요? 네, 그때그때 달라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죠. 근데 이런 카멜레온을 닮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서는 주여 하는데 교회 바깥에서도 주여 하는데 주가 달라.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데 저 청년 정말 앞으로 귀한 일꾼이 될 거야.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이런 이중적인 삶이 있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때그때 교회에서는 교회 버전, 교회 모드, 세상에는 세상 모드로 살아가는, 이게 어색해야 되는데 이게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자연스러워 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익숙해져 버린 그런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카멜레온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자, 혹시 자기가 막 떠오릅니까? 딴 사람이 자꾸 떠오릅니까?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사양소입니다. 이 소의 특징은 북극에 사는 소인데 맹수들이 공격을 하면 할머니 소, 애기 소, 병든 소들이 가운데 있고 건장한 소들이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맹수의 공격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들은요, 맹수가 도망가면 흩어지는데 요렇게 비슷한데 요런 크리스찬들은 흩어지질 않아요. 자, 요 특징을 가리켜서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산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크리스찬인가 하면요, 세상은 다 악해. 세상은 희망이 없어. 그냥 어떤 사람은 사탄이 다 점령했대.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려면 교회 와서 살아야 돼. 딴 사람이 혹시 그 사람 다이어리를 보면 다 교회 활동이에요. 전도사인 줄 알아요, 그분을 보고. 근데 아니에요, 전도사가. 아침에 큐티라면 하루가 든든해. 근데 노래방을 한번 갔어, 노래방을 친구들하고.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노래방 가서 이런 노래, 세상적인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래서 뭘 불러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빠른 템포로, 내게 막 빠른 템포로 부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뭐 옛날에 막 그 즐겼던 그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막 신나게 놉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신나게 놉니다. 잊어버리고 놉니다. 근데 이제 노래방 다 끝나고 올라올 때 막 죄책감에 빠지는 거야. 내가 세상 속에 또 영향받았구나. 혹시 우리 여기 있는 저기 우리 청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기 연세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 드라마를 묵상하는 분 안 계세요? 아침에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 하고 정말 좋은데 드라마도 묵상해.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재밌게 묵상하고 나서 뭐예요? 왜 죄책감이 빠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거룩한데 우리의 일상의 삶, 세상에서의 삶은 별로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먹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냥 즐기는 것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지 그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양소 크리스찬을 합니다. 사양소 크리스찬의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양소 크리스찬의 장점, 오직 믿음. 믿음은 확고해요. 근데 뭘 놓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속의 크리스찬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직무유기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카멜레온은요, 이런 사람들은 꼭 예배는 다닙니다. 예배는 꼭 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만 계시는 분들, 얼른 집에 가서 그냥 막 즐길 게 너무너무 많은 분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집에 3명이 산다. 엄마, 아빠, 아들. 그러면 사양소가 몇 명일 것 같아요? 3명 중에 1명. 카멜레온은 2명. 아빠 카멜레온, 아들 카멜레온. 엄마 사양소. 이 두 카멜레온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양소 엄마. 이게 우리 현실 같아. 자, 두 유형의 공통점은요 이렇습니다. 일상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요, 일상의 영역에서 살아가면 막 신나고 막 너무 신나요.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에너지도 쏟아붓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 카멜레온과 사양소 중에서 일상에서 더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카멜레온이에요. 그러면 카멜레온의 종교생활은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 앉아만 있으면 된다. 끝.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종교생활, 신앙 일상생활 다녀 종교생활에 집중한 사람들은 카멜레온. 그런데 두 유형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누가? 둘 다. 그래서 바라기는 카멜레온, 아까 아빠하고 엄마, 아들 카멜레온 있었죠? 사양소 엄마 있었죠? 3명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연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연어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연어의 특징이 뭐예요? 물고기. 맛있는 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 연어의 특징은 뭐죠? 물 속에 살죠. 물고기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양주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집에서도 살아야 되고, 학교 가서 살아야 되고, 일터 가서 살아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영화관도 한 번씩 가야 되고, 곳곳에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존재. 그래서 세상을 등지면 안 돼요. 물고기가 연어로서 물고기인 연어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어가 다른 물고기의 차이점은 뭐죠? 거슬러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물살이요, 이 물살이, 시대적인 이 물살이 엄청납니다. 점점 더 엄청나게 센 물살이 홍수 이후의 그 물살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가 하면 거슬러 오르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연어를 닮아서 세상 속에 있으나 거슬러 오르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 연예인들 사진 여기 스마트폰에 해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뭡니까 프로필 사진이라는 거에 연어를 해주세요. 연어를. 그래서 언제든지 연어를 보고 내가 너처럼 되리라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맛있다 그랬는데 비싸죠? 돈 모아서 한번 연어 드실 때는 이렇게 맛있게도 먹지만 묵상하시면서 드세요. 네가 내 몸에 들어오므로 내가 너처럼 살리라. 여러분, 연어 크리스찬이 됩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런 모임이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연애도 잘해야 되고 좋습니다. 다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더더욱 필요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살아나려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연어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이런 연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초딩, 중딩, 고딩이 여러분을 따라서 연어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연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또 연어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방향들을 좀 비교하면서 이 세상의 물살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물살 가운데 우리는 거슬러 올라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요, 어렵진 않습니다. 연어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이 변화되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죠. 생각이란 그렇게 뭘까요? 그렇게 뭘까요? 보고, 그리고 뭐 할까요? 본대로 행동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열매 맺는, 뭘까요? 마음 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세계관이란, 시작.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도 뜨겁게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온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뜨겁게 찬양드리는 그 뜨거움이 오늘 이 강의와 이어져서 성령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행동 몇 가지가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 바뀌는, 말씀으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자,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면요,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생각이 되겠고요, 그것이 자라서 행동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디서 자라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무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길 바라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나무가?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바라기만 하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뭘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바라시지만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전략을
소위 말해서 다른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일 사탄의 전략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바로 변화되는 것은 세계관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이 강의로서 이걸 접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나 여러 가지 문화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대답받는 게 아니고,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야기로 자꾸 반복돼서 들으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생각은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질문에 지금 세상 문화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 연호로 살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세상 이야기를 먼저 듣는데,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라 믿으세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 맞아요? 진리가 뭐죠, 여러분? 일종의 나침반과 같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만 진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무슨 진리일까요? 거짓 진리거나 부분적인 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문화와 이 시대 문화와 가장 관련이 있는 진리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 그러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이 전체 그림이 다 이해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전체가 다 이해돼요? 이해되는 분은 제가 스승님으로 모십니다. 안 되죠? 뭐만 이해가 돼요? 일단 전체는 이해 안 되죠? 뭐가 이해돼요? 앉아있거나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뭐요? 그 부분만 이해되죠? 이 시대에 바로 문화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의 습관에 영향을 주는데, 자꾸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이 시대 문화입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목사님이 또 교사들이 하는 메시지는 큰 그림을 보라는 거거든요.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 자꾸 이 부분만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바로 이 시대의 문화의 도전입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상대주의라는 것은 오늘 옳았던 것도 내일 틀리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유일한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죠. 그걸 다른 말로 절대적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문화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치면 광신자들, 자기들만 조용히 믿지 왜 저러지?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는 없어,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잖아, 이런 생각이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속삭이는 시대가 이 시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면 바로 이런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시대는 뭘까요? 이런 겁니다. 느끼는 게 중요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느낌이 중요한데, 우리 찬양 뜨겁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느낌만 익숙해지면,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진리야? 점점 재미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와 같습니다. 자, 혹시 영화 좋아하는 학생들, 우리 친구들, 이게 뭡니까? 절대반지 아세요? 이거 누가 제일 좋아했나요? 오 마이 프레셔스. 골룸 있죠? 반지의 제왕의 골룸 있죠?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 이야기 영화로 나왔지만 소설인데,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은 뭔가 하면
절대적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정말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욕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자, 골룸,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골룸이 원래 누군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골룸이 원래부터 골룸이 아닙니다.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호빗 쪽 이름도 있습니다. 스미골. 스미골이라는 사람이 골룸이 된 거예요. 왜 사람이 괴물이 되었을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때문에? 제알 톨킨이라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 욕망에 빠지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욕망의 시대예요.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욕망만 사로잡히면 진짜를 보지 못합니다. 그 눈이 가려집니다.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열정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욕망에 더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진리는 느낀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생각해봐, 너 알았지? 느껴봐, 이런 게 없어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여러분 느끼십시오, 이런 게 없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느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느낀다고 합니다. 너의 느낌대로 해, 그게 진리야. 여러분, 이 속삭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어디서 들리느냐? 바로 이런 대중문화죠. 자, 이 네 가지 프로의 공통점 뭘까요? 이 네 가지 아세요? 재미있게 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자, 왼쪽에 저 위에 게 뭡니까? 네? 개콘이죠? 개콘 아세요? 니글니글 좋아했어요? 런닝맨 무한도전. 자, 이제 세대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청년들은 이거 몰라요. 개콘 전에 옛날 프로그램인데,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개콘만큼 인기 있었던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저기 장로님도 혹시 옛날에 즐겨봤던 코미디 프로 웃으면 보기야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왜 손을 들어? 자,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직 모르면 인생을 논할 때가 아니야, 이거는. 웃으면 보기야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자, 그런데 개콘 전에 인기 있었던 코미디 프로는 웃으면 보기야입니다. 저는 초딩 때 할아버지와 항상 그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웃으면 보기야에 꼭 바보가 나옵니다. 바보가요, 막 바보짓 하면 웃어요. 재밌어요. 근데 누가 막 나쁜 사람들이 이 바보를 괴롭혀요. 꼭 레파토리가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보가 예쁜 여자 만나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바보 괴롭혔던 사람들 있죠? 다 심판받아요.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웃으면 보기야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할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열심히 재밌게 보고 나서 그 광고 나올 때요,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허허,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웃으면 보기야에는 개콘이 없는 게 있어요. 뭘가 있어요? 철학? 너무 어렵다.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을 어떻게 전달해요? 웃음으로 전달하는데, 웃음에 뭐가 있죠? 레퍼토리라는 걸 다른 말로 뭐예요? 이야기가 있죠. 스토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스토리 가운데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는데, 동시에 뭐예요? 더 게다가 재밌어요. 자, 개콘 봅시다. 개콘 재밌어요? 요즘 재미없어요.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죠? 재밌죠? 재미있는데 혹시 니글니글 보고 은혜 받아요? 그거 짧게 한 10% 되나요? 그거 다 이어져요? 스토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웃죠? 재밌죠?
이걸 매주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러는 걸 본다고 생각해요. 재미는 까르르 웃는데 웹툰 보고 매일 주제가 바뀌어. 볼 게 너무너무 많아. 재밌고 웃고. 근데 뭐가 안 남아요? 스토리가 없어. 요즘은 뭐 또 심지어 예능도 1시간 다 안 봐. 짤방이라 그래서. 알죠? 그 중에서 재밌는 부분만 또 따로 편집한 2분 3분짜리 보고 끝나. 너무 바쁘니까. 자, 이게 일종의 훈련이에요. 훈련. 이런 습관이 되면 뭐는 익숙해져요? 재미는 익숙해져요. 그런데 자꾸 뭐가 빠지죠? 의미와 이야기가 빠지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재미는 무슨 재미다? 의미 없는 재미. 이것에 익숙한 청소년들, 청년들이, 의미 있는 재미에 익숙한 어른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바로 해석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재미없어. 의미 있는 이야기 하는 순간 아우 재미없어. 제가 강의를 가서 처음에 10년 전에 강의를 갔는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청소년도 500명 앉혀놓고 강의를 했는데 오자마자 10명이 주무세요. 그건 내 잘못 아니죠? 왠지 감각이 있나 봐. 강사 재미없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제가 자는 것 같은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490명이 강의 끝나는데 기도하는데 다 자는 거야. 얼마나 상처받는 거야. 그때부터 많이 노력했어요. 오늘 청년 강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하지, 청소년 이렇게 하면 다 벌써 주무세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정리 안 하면, 이거 해결 안 하면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이 재밌게 해도요, 목사님이 막 개그맨처럼 재밌게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개그맨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찰 없이 반성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의미 없는 재미에 익숙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에 이렇게 자꾸 살아가면 진리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재미없음으로 해석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역사하셔서 의미 있는 재미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것을 더 사모하고 익숙해지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자, 이 재미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몇 개 들어봅시다. 키치 패션입니다. 자, 이 키치라는 건 유치하다는 뜻인데요, 요걸 더 보죠. 저는 맨날 이 친구들 헷갈립니다. 카라멜 오렌지인지 오렌지 카라멜인지 맨날 헷갈리는데, 한번 우리가 맨정신으로 한번 이 옷 복장을 한번 봅시다. 자, 질문. 요 옷 그대로, 우리 특히 자매님들, 우리 여성분들, 요 옷을 그대로 입고요, 세 개 중에 고르는 선택권을 줄게요. 요걸 그대로 입고 양주 시내를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는 손 들어봐요. 만약에 걷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갑자기 행복해진다, 짜릿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혹시 우리 저기 한 40대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성분들, 이 옷 입고 한번 양주시내 한번 걸어 가보실래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올드에이지라 그래요. 올드에이지, 구시대. 근데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사람들이 째려보든 놀리든 부러워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사람들의 그 시선에 대한 자극, 이게 중요해. 무슨 이해됩니까?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낌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치하다는 뜻이야 이게요. 유치해 이러면 기분 안 나빠요. 요거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딱 돌아가는데 어떤 자매님 보고 자매님 너무너무 섹시하시네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서니까 조금 이제 정신이 차려졌으니까 바로 강사도 먼저 뺨을 탁 때리겠죠. 근데 어떤 초딩한테, 가상입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를 또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어떤 초딩한테 야 너무 섹시해 그러면 어떨까요? 친한 애한테 막 흐뭇하게 웃어요. 생각이 바뀌었죠. 옛날 섹시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이제 섹시하다 그런 게 무슨 뜻이에요? 멋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재미만 있고 자극만 있으면 돼요. 이게 예술 작품의 한 장르예요. 그로테스크라 그럽니다. 사람 머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어떨게요? 재밌어요? 기교하죠? 기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더 자극 주겠죠? 이건 더 그렇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말이요, 살아있는 말인데 위에서 날카로운 칼들이 착착 내려가지고 이걸 탁 잘라버려요. 그거 착착착착 전시하게 되면 순식간에 잘려져서 말이, 살아있는 말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근육이 꿈틀거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작품으로 인정해요?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실제작. 영국의 전위 예술가가 만든 작품인데 이걸 전시해놨어요. 뭘까요? 유리관에요, 소머리 잘라서 피 흘리는 걸 지금 전시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에, 저 위에 보여요? 위에 뭔가 하면요, 여러분 여름 되면 이제 그 벌레들 지지직 타는 거 있죠? 그걸 장치를 해놓고요, 사방이 꽉 막혔는데 이 소 머리 위에 또 안에 뭘 넣는가 하면 초파리들을 수백 마리 넣어요. 그럼 부패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얘들이 막 날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지지직 타면 또 죽어 내려오겠죠? 근데 초파리가 초토화될까요? 아니면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지죠. 왜? 알빨 놓으니까. 그래서 부패가 막 되는,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작품으로 내놨어요. 제가 가상입니다.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봤는데, 제가 가상으로 가서 여기 갔단 말이에요. 돈 비싼 막 한 100불 주고 한 10만 원 정도 주고 갔어요, 제 미술관에. 이걸 보는데 나는 예쁜 거 아름다움 도전을 받고 그렇게 전시해서 보고 싶은데 이 작품을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화가 나겠죠? 저는 돈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한 소리 했어요. 이런 걸 작품으로 내놨어? 이런 걸? 그런데 옆에 있는 데미안 허스트라는 이 작가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레파토리가 다 떨어졌어요. 이럴까요? 안 그래요. 그냥요, 뭐라 그런가 하면 즐기고 가세요. 느끼고 가세요. 다만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왜? 당신과 나는 어차피 절대적 진리는 없으니까 판단받을 공통된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느낌 그대로, 그게 제 작품의 목적이에요. 뭐예요? 의미 없는 재미.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눈썹에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동화 같은데 자세히 보면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바로 예술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녹아져 있고. 자, 요것도 있어요. 자, 왼쪽에 저것은 뭐라 그래요? 시체놀이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나요. 자,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한테 고딩들이 이걸 하니까 막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뭐라고 하면 어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미 있는 재미.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일을 하면 얘들이 뭔가 특이한 일을 하면 뭔가 의미가 있겠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서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얘들아, 니네 시체놀이 왜 했니? 혹시 통일을 위해서 한 거니?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한 거니?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냥요, 재밌으니까요. 얘들아, 왕따 왜 시켰니? 그냥요, 재밌으니까요. 무슨 말 이해돼요? 이게 문화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런 문화를 즐길수록 우리도 모르게 어떤 보이지 않는 생각이 전달됩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좌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실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공부 정말 잘했는데 공부만 잘하면 재미없잖아요, 인생이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하고 바람 쐬러 갔다가 여기 이거에 빠졌어요. 이게 뭐예요? 코스프레.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옷 복장 그대로 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거 친구가 그걸 소개해서 한번 했는데 막 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힘들었는데 막 살아나는 느낌이 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맛을 들여서 완전히 푹 빠지게 되는, 결국엔 뭐 상대적으로 뭐예요? 공부는 이제 정하시 되는 이런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빠지게 된 이유는 한마디입니다. 이걸 하니까요, 공부할 때는 못 느꼈는데 이걸 하니까요, 제가 살아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 문화입니다. 이 시대 문화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자극적인 게 있는데 인간은 결국
예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를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진리라고요? 욕망이 진리가 돼요. 욕망이 진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이야기처럼 인간이 점점 괴물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는 사람을 그릴 때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는 얼굴로 이렇게 그리고요. 심지어 최근에 이거 조금 자극적이게 빨리 넘어갑니다.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면, 의미 없이 살아가면 결국 좀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시대 문화가 너무 급물살이라서 여러분 혼자 이걸 감당해내기, 그래서 연호로 살아가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 드리고 같이 이렇게 강의 듣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거슬러 오를 수가 없어요. 함께 거슬러 올라야지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동역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를 이렇게 욕망으로 끌어들이는 자석처럼, 이때 어떤 친구가 아니야 친구야, 우리는 의미 있는 재미를 한번 추구해보자, 참 재미를 한번 추구해보자, 말씀의 진리에 한번 사로잡혀보자, 우리 손잡고 한번 가보자, 이런 친구 만나세요. 그 친구와 연애하라 이 말이에요. 연애하라고. 그 친구와 결혼하라고. 나중에 최고의 동역자가 될 거니까요. 자,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영어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2등분을 해서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God, now. 오, 그게 보여요? 대단한 분들이네. 은혜입니다. 은혜. 혹시 다른 게 보이는데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요렇게 보여요? 요렇게 보여요? 여러분 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nowhere,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어떤 사람은 같은 걸 보는데 이야 하나님 만드셨네. 이 차이가 무슨 차일까요? 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달라질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져도 볼 때마다 nowhere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공부를 못해도 위로 받으십시오. 모든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자, 아까 욕망이 진리다라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욕망이 진리다, 여기 사로잡히면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뭐로 보는가 하면 이렇게 봐요. 특히 낯선 사람을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습관이 돼요. 이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야 저 사람 앞으로 돈이 많이 들겠는데, 눈은 했네, 눈은 했어, 고했다, 고했어. 드라마 볼 때 줄거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요즘 화질이 좋아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저 사람 코했네, 코 어디서 했을까, 나도 하고 싶은데. 이게 세계가,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도전, 진리란 무엇인가?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생각이 돼서 무엇을 보든 간에 진리가 연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당신은 하나님 맞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온전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이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시작. 자, 아멘 할 수 있어요? 말씀 새길 수 있어요? 안 보고 해봐, 안 보고. 시작. 오우, 안 보고 잘하는, 머리 좋네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여러분 외워졌어요? 마음에 새겨졌어요? 마음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나도 포함됨을 믿으세요? 옆에 있는 친구도 만드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옆 사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돈 많이 들겠다 이러면 안 돼.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지금까지 기분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나하고 관계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말씀이 진짜 진리로 믿는다면, 말씀이 새겨진다면 누굴 바라보는 간에 하나님 만든 작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자매님들 내일 아침부터 거울 볼 때 한숨 짓지 말고, 우리 중딩 고딩 불쌍해 죽겠어. 내가 중딩 고딩들 많이 만나는데 남자애들은 초딩 때부터 유튜브 보고 뭐 게임 그거 하는 거 있다면서, 저기 유튜버가 되겠대 꿈이. 게임 막 그거 프로그램 보고 그 녹화된 거 보고 있잖아요. 막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요. 그럼 여자애들은 그럼 게임 안 하는가? 게임 안 해요. 뭐 하는 애도 있지만 그럼 뭐 할까요? 뭐 셀카 찍고요. 요즘 셀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유튜브도 보더라고. 유튜브를 그 요즘 화장하는 방송 많이 보대. 요즘 막 중학생이 화장한 거 보면 안 하면 좋겠는데 맨 얼굴이 더 이쁜데 왜 자기만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게 이 시대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딴 가지 말고 아침에 거울 볼 때, 이게 왜 이래요? 아침에 거울 볼 때 이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음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것이 여러분을 붙드는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울해요? 취업도 안 되고 시집 가라 그러고 친구들은 안 만나주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살을 빼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업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몇 가지 보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믿으시죠? 욕망이 아니라 진리,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의 참된 진리를 믿으시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이 세상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욕망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존재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뭘 보든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뭐죠? 태양계. 공부하셨죠 옛날에? 이거 혹시 외워볼까요? 공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수금지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 명을 확실히 하시는데 명이 빠져야 되는 건지 아시나요? 혹시 또 이걸 뭐라 그래? 태양계라 그러는데, 그죠? 태양계 공부한 것 중에 혹시 다른 지식을 아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뭘 떠올라요? 이거 보면 수금지와 떠올랐고, 또 안드로메다. 대단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또요? 또 뭐가 떠올라요? 혹시 영어로 이거 이야기할 사람 있어요? 머큐리부터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그러면 그건 뭐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맞나요? 혹시 공부도 잘한 사람은 각 행성의 공기 분포도 질소 몇 프로, 산소 몇 프로. 공부도 잘한 사람은 뭐야? 행성 궤도의 법칙.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 지식이 틀린 건 아닌데 중요한 걸 빠졌네.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까 옆 사람 얼굴은 뭘 봤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든 작품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 양조 땅 살면서 이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누굴 떠올라야 돼요? 한숨 지시면 안 돼요.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든 그 창조 세계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꾸 욕망대로 살아가면요, 욕망과 관련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내 마음이 떠나집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환경을 보는 거예요. 들꽃이 피는데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키우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물며 들꽃인데, 하물며 인간이라 들꽃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생각이란 거예요. 욕망의 시대에 왠지 차 한잔 들고 산책하고 싶은데 여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이슬방울 하나 맺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 이쁘다 이러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느끼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감격이 그대로 여기서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북극곰 볼 때 느낌이 어때요? 이쁘죠? 근데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만든 작품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 저자는요, 번개 치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번개 치면 무서워요. 번개 치면 뭐라 그런가 하면 얘야 빨래 걷어라 비 온다, 빨리 집에 가야지 무섭다 이러는데, 욥기 저자는 욕망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바라보는 간에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쾅쾅쾅 이래 들리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라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 쾅쾅쾅쾅쾅, 저 번개예요, 저 여기 있어 이렇게 들린대. 이 사람이 이상해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을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여름에는 꼭 가야지. 여러분 어때요? 이걸 보고 창조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 좋은 한 분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재미있는 삶을 사신다. 그분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다. 열대어 몇 마리를 담을 수 있는 수족관을 사기 위해 우리는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대어로 가득 찬 대양을, 수족관을 몇 개씩이나 소유하고 계신다. 여러분, 바다를 보고 뭐라고 해석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수족관. 하나님의 수족관 몇 개입니까? 하나님의 수족관 몇 개예요? 5개. 그렇죠. 왜? 그렇죠. 저희 집에는 구피 10마리가 수족관에 놀고 있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 여름에 혹시 해변 가시거든, 바다를 보고 바다다 그러고 뛰어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누리시고 재밌게 노시고 하나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바다를 보니 하나님이 떠오르는군요. 이 넓은 바다 그 이상으로 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다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드릴 때 뜨겁게 드렸죠? 여러분, 그 뜨거움이 삶으로 뜨거움이 이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뜨겁고, 그냥 문 밖에 나가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냥 무기력한 청년으로 사지 마시고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그 뜨거움과 감격이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로잡힐 때 모든 것 가운데서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공부 많이 나왔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세밀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름이 많이 덥지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옵니다. 그냥 야 여름 왔다 이러지 마세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풍성한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결혼했다고요?
재밌게 하셨죠? 저는 이걸 중요한 건데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동상이 하나 무너지는데요. 이건 무슨 동상인가 하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땅에 사담 후세인의 그 동상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라크는 후세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상인데요. 이집트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상이죠. 낙타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딱 보면 이집트 다 왔네 이럽니다. 자, 이게 뭐예요? 후세인도 아니고 바로 왕도 아닌데 뭐예요? 상입니다. 상.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죄송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 번 더 볼래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걸 인정하세요? 근데 그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누가 다스리냐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은요, 왜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그걸 알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인간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이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너를 보니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는가 하면 나 성공했네. 나 대학 못 갔는데, 나 취업 안 된대. 그럼에도 성공했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혼자 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게 하셨죠.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뭐라고요?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 여러분 부탁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인생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이 특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내가 기여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면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은 우리를 욕망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도전인 거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첫 번째를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뭐가 문제인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는데 왜 세상에 수많은 힘든 일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세상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불순종이 죄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욕망대로 살아야 되는데 욕망을 누르거나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 말씀 그냥 다양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이대로 살아가고 그냥 억압하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거예요. 잔소리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잔소리하는 것은 내 욕망을 억압하니까 이 모든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세상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속삭임이 바로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망대로 살아. 그게 진리야 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대로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냥 질러버려. 이 저서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해버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세상은 자꾸 욕망대로 살고 욕망을 누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문제는 욕망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바로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왜 생기느냐.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 조금 밑에 부분이 있는데요, 빨간 글씨만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까? 선악을 시작.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보리, 황금 보리가 아니고 보리,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지면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딴 데 가서 자고요, 그 다음날 와서 이걸 봅니다.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네.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근데 혹시 성경 공부 잘한 사람은 뒤에 보면 뭐라 그러던가요? 3장에 보면 하와가 이걸 보고 먹음직, 보암직, 오, 생각이 바뀌었네. 왜 바뀌었을까요? 뭔 일이 있죠? 뭔 일이 있죠?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왜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은가? 욕망을 눌러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와에게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축복의 만남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시대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여러분 아시는, 분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와서 뱀이 와서 뭐라 그러던가요? 오자마자 하와에게 선악과는 있고요,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 돼. 이랬나요? 그러면 하와가 이럴 겁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거든? 먹으면 죽는다 하셨었거든? 이렇게 하는데 뱀이 와서 바로 먹어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까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럼 먹지 말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면 되는 건데 뱀이 와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중요한 건데, 우리 여기 교사들 있으면 더 기억하세요. 사탄은 와서 뭘 했는가 하면 중요한 전략인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당연한 것에 질문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일 잘 쓰는 이단이 있는데 이게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와서요, 뭐라 그런가 하면 혹시 형제님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은혜 충만하면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구원받았죠. 이렇게 하는데요, 혹시 내가 막 죄짓고 죄책감 있는 가운데 그 질문 받으면 막 흔들립니다. 글쎄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리면 뭐 하죠? 어떻게 하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서 갑시다, 성경 공부하러. 이게 구원파예요. 당연한 것에 질문하면 헷갈립니다. 자, 이겁니다. 요즘 영화의 중요한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요, 네 욕망대로 살아보러. 이런 속삭임이 계속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확실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들리면 그게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자,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린 게 보이세요? 하와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말 안 했거든요. 사탄 말에 기울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탄은 요 빈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공격에 들어오는데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 돼. 자, 이 말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하와가요? 넘어갔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아까 어떤 나무였어요? 이거 보고 2장에 먹지 말라, 먹으면 만다, 죽는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나무. 자,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욕망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된 자유입니다. 기차가 언제 자유가 있을까요? 레일을 달릴 때의 자유입니다. 기차가 그것이 자유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순간 탈선하고 기차는 망가지는 겁니다.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래요. 내 느낌대로 이 세상에 살아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럴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단 하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영적인 존재는 우리에게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것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진짜 너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게 진짜일까? 야,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네 인생 즐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게 젊음 아니야?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말씀에 더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만은, 여러분 꼭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하시고 청년들과 또 사역자들과 함께 훈련 열심히 받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뿌리 박혀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삶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맛보는 의미 있는 재미를 한번 경험해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러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고 수많은 바로 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하나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빨리 보면요, 하나님 관계가 이 세상에 너무너무 깨진 것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를 신으로 믿는 모습, 인간을 신으로 믿는, 이 북한의 모습이죠. 꼭 우리 찬양 집회 갔잖아요 아까. 근데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은 진화되었다, 저절로 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보다 더 아까 중요한 욕망이라고 그랬죠. 이런 세 가지의 이 쾌락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인생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유혹거리 되는 거죠. 자, 사랑 관계도 깨집니다. 아까 사랑하라 그랬는데 역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들입니다. 한쪽은 풍요로운데 한쪽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물이 없어서 가축의 오줌으로 자기 몸을 씻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프세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요, 아파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빨리 넘어갑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전쟁과 파괴와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 계신데 힘들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인데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왕따 문제, 사랑하려는데 왕따 문제 있고요, 인종차별이 있고요, 낙태 문제 심각해져 가고요, 사랑해야 될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죠? 세상도 깨집니다. 옛날 100년 전에 우리 돌을 보고 절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고요, 환경오염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있죠. 5년 만에 사막화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원전 파괴돼서 여러 가지 환경적 오염이 생기고, 자, 이거는 지구 밤하늘을 찍은 건데 요 하얀 데는 다 잘 사는 나라고요, 까만 데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딱 가려지지 않습니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점점 풍요로운 세상이 아니고 10%가 90%를 가지고 90%가 10%를 가지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소수만 부자가 되고 모두가 가난하게 되는 정말 힘든 세상이 바로 이 죄 많은 세상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도 생깁니다. 작년에는 AI를 통해서 닭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지만요, 몇 년 전에 혹시 이 사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제역이죠. 얘들 원래 안락사 시켜서 땅에 묻어야 돼요, 병생이면.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죽어서요, 많이 병에 걸려서 산채로 묻었습니다. 이런 돼지를, 혹시 돼지 멱단 소리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들어봤는데요, 수백 마리가 산채로 그냥 이 구덩이에 죽어가는데 압사당해 죽습니다. 근데 돼지 멱단 소리가, 수백 마리가 한번 그 돼지 멱단 소리 한다고 질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아니죠, 지옥이죠. 이렇게 하고요, 땅에 흙을 덮습니다. 근데 그 비명 소리가 10시간 넘게 들렸대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성경은 이것이 사회제도 잘못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불순종, 욕망으로 생긴 바로 죄의 열매들이다, 결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인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세상의 욕망의 문화가 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린 결과,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조물이 탄식 소리를 내는 세상, 원래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 슬픈 세상이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저희가 여러분이 도전하는 바람은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애통해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뭡니까? 탈무드에 머리 둘 달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 랍비 선생님에게 와서 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머리 둘 달린 사람이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 물어봤대요. 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랍비 선생님이 그 중에 하나를 때려보거라 이랬대요. 자, 그래서 하나 딱 때리니까 옆에 있는 애가 까르르 웃습니다. 아이고 고소해. 그러면 둘이니라. 근데 여기 딱 때리는데요,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야 왜 때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통이 이와 같답니다. 내 문제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문제만 관심 가진 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애통해하는 마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애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해서 애통한 게 아니고 내 문제 아닌데 세월호 때문에 애통해하고, 부자들 많은데 가난자는 더더욱 많아지는 이 사회 현상을 보고 애통해하고, 한쪽은 풍요로운데 한쪽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남한은 잘 사는데 북한은 여전히 우상숭배 가운데서, 독재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북한 백성들을 보고 애통해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세요?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욕망 가운데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간 결과 진짜 우리의 모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을 도전을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흥분합니다. 그냥 욕망 때문에 흥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이 모든 사회 가운데, 현상 가운데, 자연 가운데서 만나기 때문에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어떤 애는 하나님 만든 정말 특이한 애인데 여러 피조물 중에서 파충류만 보면 흥분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중이 만난 적이 있어요. 얘를. 국수 사과는 별 흥분 안 해요. 자요.
국수사가 공부하면 자요. 그런데 파충류만 보면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열정 주신 겁니다. 자, 간단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청년들, 창조주 하나님께 왜 우리가 진리에 사로잡히는가 하면요, 그럴 때 영안이 열리면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열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 독특한 열정이 있거든요. 그 열정이 살아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볼 때 욕망을 누르는 게 죄가 아니라 인간이 욕망대로 살아가서 말씀에 벗어나는 게 죄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특히 내 마음에 이 영안이 열리면, 특히 세상 문제 중에서 내 문제 아닌데 내 문제처럼 여겨지는 게 있어요. 내 문제처럼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영안이 열릴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에 흥분하고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는 그것을 찾았다. 내가 내 문제 아닌데 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애통해하는 마음을 찾았다. 이 두 마음 찾으면 이미 여러분은 부르심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 열정 가운데, 그 열정으로 세상의 아픈 부분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진로가 발견되고 결정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죠.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해결책 찾아야죠. 자, 제가 위가 아파요.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자꾸 제 다리를 의사 선생님이 촬영을 합니다. 제대로 해요, 안 해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위를 촬영해서 딱 보니,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염증이 하나 있네, 위염이 있네요. 이게 뭐죠? 세상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거죠, 문제를. 자, 문제를 진단하면 그 다음은 뭐 합니까? 선생님 뭐라 그래요? 요거 제가 약 써드릴 테니까, 처방해 드릴 테니까 요거 드세요. 그럼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뭐가 문제라고요? 부모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사회제도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뭐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요? 청년 실업이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이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동시에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죄가 근원이라면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해결책이 아닐까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이 해결자가 아니랍니다. 뭐가 해결책이냐? 욕망을 누르는 게 문제므로 욕망대로 다시 살도록 내버려 두자. 이게 해결책이랍니다. 자, 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모든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요거 혹시 대학생들 혹시 있으면 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요, 똘레랑스라 그럽니다. 이 시대의 해결책을 뭐라 그런가 하면 똘레랑스입니다. 욕망이 진리이고 욕망을 누르는 게 문제면 해결책은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어차피 절대 진리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 잘못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 진리를 강요하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스타일이지. 그래서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옛날에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윤리적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잘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동성애자한테 너 당신 죄야, 잘못했어 이러면 이제 더 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 더 문제가 되는 그런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런 걸 더 많이 봐, 굉장히 많이, 매일 그 뉴스를 동성애 합법화 되고 결혼하는 이 장면들이 뉴스에 기사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입니다. 점점 이것이 문화의 힘인 거죠. 이건 게이 프레이드입니다. 여기 무지개 깃발 있죠? 이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런 게이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문화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욕망을 억압하는 죄, 톨레랑스,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급물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동성애 영화 축제하는 포스터고요. 미국에는 고등학교, 중학교에도 동성애 클럽이 있습니다. 야구 클럽처럼. 이것이 이미 문화가 된 거고요. 커플들 중에 한 반 정도가 자녀를 놓기는 원하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바로 자녀들도 동성애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화적인 동성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최근에는 법이 통과됐죠. 미국에. 법이라는 게 이 시대에 진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인정하니까 법이 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 경제, 교육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육부에 영향을 줘서 유치원 교육 과정에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자, 이게 애들이 읽는 동화책이에요. 아니, 아빠의 룸메이트가 엄마면 되지 왜 남자가 따로 있어요? 이걸 동화책으로 가르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문화의 영향력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각 대학에, 주요 대학에 동성애 동아리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문화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서울에 이런 매년 행사들이 올해는 시청에서 안 열리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동성애 문화 생기고요. 자, 요거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차별되면 인간을 차별하면 안 되죠. 아까 근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다 만드셨잖아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종 차별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차별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동성애자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여기 동성애를 집어넣습니다. 거기 뭐가 있을까요? 뭐가 동성애일까요? 동성애 그렇게 보이지 않죠? 여기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되면 이제 뭐예요? 법이 동성애도 허용되는 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불행하지만 이 문화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이거 알고 그래도 기독교인들 숫자가 많으니까 막 시위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막 항의해가지고 요거 몇 년 전에 요거 삭제되고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됐어요? 시간 문제라니까요. 또 다른 거 동성애가 이제 자기들끼리만 했는데 이제 문화적으로 급속히 확장이 되니까 이제 교회에도 이제 이게 민감한 주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본의 아니게 이런 문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동성애자들이 비록 그것을 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중량을 놓쳐버렸어요. 동성애자이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 만든 사람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의 인권까지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것과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런데 둘 다를 같이 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청년들 중에서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동성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욕망의 문화 속에서 급물살, 연어 말고 급물살을 이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욕망의 이야기 속에서 급물살 타는 중요한 집단은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시간 문제지만 법이 통과될 겁니다. 이게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죄를 죄라고 분명히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라고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만든 귀한 존재임을 인격을 인정해주는 존중해주는 이 동시에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이러지 않으면 더 기독교인들은 꽉 막힌 사람 똘레랑스라는 관용이 중요한 시대에 더 비관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시대적인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대안은 뭐냐? 기독교의 대안은 서로 어차피 절대적 진리가 없고 욕망이 진리니까 서로 욕망대로 살도록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특히 누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욕망을 진리로 생각하고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껴있어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욕망의 세상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확신하고 이것을 소개하는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멋진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까 죄로 덮여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뭐가 깨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네 자로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진짜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만 진리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믿어요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는데 살아있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다른 말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 동시에 더 중요한 건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만나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거, 영혼 구원. 근데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까 뭐가 깨졌다고요?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다 파괴됐다 그랬죠.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만물 회복, 영혼 구원, 만물 회복,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맛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신앙에 가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죄로 덮여져 있는 모든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왔는데요, 공기 좋은 데 있다가 서울 한복판에 사무실 연구실에 있는데 갑자기 비염에 걸렸습니다. 1년 동안 혹시 알아요? 혹시 비염 걸린 이 고통? 지끈지끈 맹맹. 진짜 심한 날은요, 걔도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콧물이 내리는데 몰라요. 그 느낌 알아요? 나도 모르게 콧물인데 감각이 없어요. 콧물이 내리는데. 와, 정말 난감하죠? 제가 별의별 약을 다 썼어요. 1년 동안 안 나아요. 하루도 연구를 하는데 너무 머리도 아프고 안 나아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별짓을 다 했는데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형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니까 바로 대답이 와요. 형님이 이런 약을 써봐라. 뭐 뿌리는 약이 있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믿는 반 안 믿는 반 반신반의해서 그냥 약국 가서 그 약을, 소개한 약을 사와서 기도도 안 하고 코에다 대고 한번 쭉 뿌려봤어요.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년 만에 콧구멍이 뚫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느낌 아세요? 1년 만에 콧구멍이 뚫리는 느낌.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자유. 이 느낌 아세요? 너무 감사해서 이 약을 잘 주머니에 넣고
퇴근 시간이 돼서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갑니다.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인데 그날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제가요, 안내 멘트 이런 거 하나도 안 들려요. 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곳곳에요, 그 제 30분 전에 그 1년 동안 당했던 그 느낌, 곳곳에서 킁킁거리는 소리 있죠. 코 이거 있죠. 이 소리가 제 막 온 몸을 울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막 가서 이 약을 막 이러고 싶은데 막 꼼짝 못하면서 못하고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게, 그렇게 좋냐? 콧구멍 뚫리니 그렇게 좋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도전해 주시는가 하면, 근데 네가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이런 열정 한번 가져본 적 있냐? 한 대 팍 맞은 거죠. 약 하나 해결되니까 너무 좋아서 이 약을, 이건 머리가 아니고 온몸이 반응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본능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해 본 적이 있던가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이 어떻게 생길까요? 내가 먼저 맛봐야 됩니다. 프로그램 돌려서 훈련받아서 그냥 앵무새처럼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관계 풍성해지셨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지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왼수와 화해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기 힘든데 조금 살만한 세상 되셨습니까? 그것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음이란 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열정이 다름 아닌 이런 복음의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공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로 준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 문제 있죠, 여러분에게. 그거 매달리세요. 영적인 문제 아니라도 매달리세요. 현실 문제 매달리세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 그걸 맛보면 전하지 마라 그래도 전해요. 살지 마라 그래도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더 살기 힘들게 만들까요? 하루 종일 읽어보니까, 여기서 욕망이 들어오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돈은 없고 취업은 안 되고 더 우울해지고, 성경 와서 보니까 조금 은혜 됐는데 또 잊어버리고, 점점 자꾸 그런 생활하니까 이제 말씀도 와닿지 않고, 신앙도 찬양도 뜨겁게 드리는데 이제 찬양도 드리기 싫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는데 또 그뿐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왼쪽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관계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색깔이 힘이 없어요. 지금 인생이 왼쪽과 같아요? 생생해지길 바랍니다. 컴퓨터 막 정말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처럼 인생이 그래요? 백신 맞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 원수하고 화해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싹둑 잘려져 있죠. 죽어가고 있죠. 나무가 죽었죠. 그런데 저기 관찰하시면, 자세히 보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청년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죽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새싹이 자라고 있나요? 그래서 절망 속에 소망이 있나요? 예수 만나면 죽음 가운데 새 생명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처럼 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취업을 못해도,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아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셔야 돼요. 나 성공했다. 나 인생 제대로 살고 있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준비해야지, 이런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욕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진짜 내가 욕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딜 가든지 여러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 가자 이러지 말고 상처 주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요, 지금 살기 힘든 헬조선이 아니고 헤븐조선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는 가운데 뭐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준비들까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청년으로, 일꾼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거 이제 절제하셔야 돼요. 이거 불태우지는 마시고, 비싼 거니까. 이거 절제하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러면 오늘 아멘 해도 소용없어요. 필요할 때만 쓰세요. 안 될걸요, 그래도 힘들어서. 그래도 고난이라 생각하시고 순교할 각오하시고 이거 절제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한 세상의 이야기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마음에 사로잡히도록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건데 정리 다 했어요. 왼쪽처럼 살길 원해요? 오른쪽처럼 살길 원해요? 오른쪽처럼 살길 원해요? 우리 그냥 가식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내가 이제 세상의 이야기 오늘 들어보니 맞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들어. 그런데 이 세상의 이야기의 거대한 물살 속에 연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야 되겠죠 지금? 녹화하니까. 자, 요거 다 찍어서 이제 각 교인들 이제 다 이제 카톡 다 보내세요. 손 내리시고.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만 당부하고 오늘 끝냅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 못 믿어요. 결단해도 요 문방만 나가면 못 살아요. 왜? 나도 못 사니까, 힘드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전하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살길 원하세요? 공동체를 만나세요. 이런 공동체를 만드세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연호 됩시다. 한번 손 격려해 주시고. 연호 됩시다. 연호 됩시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연어처럼 사는 게 힘들어요.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우리 저기 어르신들 말씀 한번 우리 청년들 들어보세요. 정말 솔직하게 한번 교회 어른들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살아보니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지만 나이 들수록 연어처럼 사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청년 때도 힘들죠.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힘든 거니까 힘든 걸 인정합시다. 그런데 힘들어도 핑계가 아니라 힘들어서 못 살았어요가 아니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앞으로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의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부름 받았다면 힘들어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혼자는 안 됩니다. 꼭 한 명이라도 붙잡고 손잡고 같이 가십시오. 이것만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한 청년들이라서
시대 문화도 알려주고 싶고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제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에게 와닿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부된 것은 진짜 연어처럼 살아갑시다. 힘들지만 살아냅시다. 손잡고 같이 한번 살아냅시다. 이 가운데 오늘 정말 위로받는데요, 이런 청년들 보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 보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끝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양주 지역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의 물결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초중고 애들 여러분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거 아시죠? 더 힘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청년들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만드셔서 연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죠. 어떻게 제가 기도할까요? 어떻게? 네, 가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같이 기억하셔서 하게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주자님을 좀 만주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어땠나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청년 세미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었는데 강사님 기도회 마무리를 기도해 주면 참 좋겠는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잠깐 가졌으면 해서 이 시간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대가 악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세상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든 시대가 돌아왔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청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